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디베랴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벳세다예요. 벳세다에 가셨는데 큰 무리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을 봤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산이라고 해서 엄청 높은 산이 아니고 조그만 언덕입니다. 거기 올라가셔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때는 6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남자만 계산해도 5천 명이나 되는,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더 많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에게 어디서 이 빵을 사서 이 사람들한테 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빌립이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산다고 해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갖고 있던 물고기 5마리, 보리빵 2개를 가지고 와서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으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눠줬어요. 나눠주라고 했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었다는 거죠. 배부르게 먹고 나서 이제 남아있기까지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도 버리지 말고 그 남은 음식을 다 거두어라. 걷어보니까 12바구니가 가득 찼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많은 사람, 남자만 계산해도 5천 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 합치면 뭐 15,000명이 넘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로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걱정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간단하게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이에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간에겐 너무 어려운 일인데, 불가능한 일인데 주님은 기도하면 끝이에요. 이것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 우리 인생에게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께는 하나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냥 말씀으로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말씀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지 하나님께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다 먹이신 후에 남은 음식을 버리지 말고 거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걷어보니까 12바구니나 찼다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이 그 음식을 버리지 말고 모으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또 먹이시려고 했을까요? 자,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로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그걸 다 거둘 필요가 없잖아요. 또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만 거두면 되죠. 그러면 다음에 또 먹일 수 있잖아요. 그것만 갖고 계속 마중물은 조금만 있으면 되죠. 그걸로 또 역사하시면 될 텐데 그걸 다 거두라고 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갖고 있어도 예수님 얼마든지 먹일 수 있는데 왜 그것을 거두라고 하셨을까?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인데 왜 그걸 거두라고 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오병이어로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다음날 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찾아온 것은 그 빵을 또 그 물고기를 얻어 먹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를 꺾어버리셔요. 그들은 예수님이 또 채워주시길 바라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빵을 구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구해라. 영생의 양식,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을 구해라. 그 영생의 양식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 예수님을 믿어라. 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빵을 달라고 나한테 오지 말고 너네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나한테 와라.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되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비록 빵 달라고 왔지만 너네 빵 달라고 왔지,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존심이 딱 상해가지고 돌아가 버렸어요. 자,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버려야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존심 챙겨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울 정도로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 인간은 죄인이고 그냥 흙먼지로 만든 아무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우면 되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존심을 내세운다. 겸손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자, 그 빵을 안 주셔서,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왜 빵을 안 주셨을까? 그죠? 빵 주시면 되잖아요. 그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예수님께는. 인간에게는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건데 왜 그걸 안 주셔서 돌아가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현대 교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빵을 줘서라도 성도만 오면 할렐루야인데. 자, 근데 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왜 빵을 안 주셨느냐? 이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이에요. 우리에겐 빵이 중요하니까. 왜 그 빵을 안 주시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들은 왜 빵을 구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빵을 구하지 마라. 그거 어차피 먹어봐야 또 배고프다. 그거 먹어봐야 어차피 결국은 죽는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를 택해야지. 아무리 배부르게 먹고 아무리 돈이 많아지고 그래봐야 결국은 죽는데 왜 그걸 구해? 예수 말씀은 그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을 구해야지. 그렇죠? 영원히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잠깐 사는 것보다. 그건 미련한 거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을 선택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지. 근데 그걸 구해야지.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것을 왜 어차피 먹으면 배고프고 어차피 썩을 양식, 어차피 그거 먹으면 죽을 텐데 왜 그걸 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 빵을 안 줬다고 돌아가냐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배가 고프니까요.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파서 예수님께 얻어먹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계셨던 벳세다로 갔더니 안 계셔서 또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찾아왔어요. 아무리 적게 걸렸어 6시간, 7시간 걸려서 온 거예요. 그러면 더 얼마나 더 배가 고프겠어요? 배가 고프다 지금. 빵을 주시지. 왜 안 주시고 영생의 양식을 먹게 하느냐. 이게 인간의 입장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은 그러니까 배가 고픈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해서 지금 영생의 양식은 그 너무 손에 잡히지 않는 얘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얘기고 지금 당장 내가 배가 고프다고 이런 입장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난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자, 6월절이었다. 6월절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럼 6월절이면 3대 절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지를 않았어요. 드릴 게 없어요. 가난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모여있는 사람이 남자만 계산해도 5천이에요. 5천 명이에요. 여자 아이들을 합치면 15,000명은 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한 아기 갖고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가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거예요.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 보리빵이잖아요. 보리빵.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빵이에요. 맛이 없는 빵이라. 거친 빵이에요. 부자들은 밀빵을 먹어요. 근데 그 보리빵, 가장 가난한 자들이 먹는 그 빵을 얻어 먹으려고 최소한 6시간, 7시간 걸려서 예수님께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인지를 보여주지요. 그러니 영생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부유해도 안 되고 너무 가난하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잠언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님이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무 가난하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을 배부른 일로 사치스러운 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부자가 돼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고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립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가난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난하죠? 그 맛없는 빵을 먹으려고 6시간, 7시간 찾아올 정도로 왜 이렇게 가난하냐는 거예요. 영생의 양식을 먹으라는데 그건 관심이 없고 지금 배가 고팠는데 무슨 소리야 하고 돌아가 버릴 정도로 왜 이렇게 가난한가.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볼 때 힌트가 있어요. 자, 이 배고픈 사람들이 배가 부르도록 먹었어요. 예수님 먹여주셨어요. 그래서 남은 음식들이 있었거든요. 아무도 그 음식을 모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으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하나도 버리지 말라. 빌립이나 안드레나 베드로 이 사람들은 다 이 디베랴, 그러니까 이 베세대 출신들이에요.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라고요. 다 배고픈 사람들이죠. 그 제자들마저도 줍지를 않아요. 음식을 하나도 모으질 않아. 다 버리고 갈 생각이었어. 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만 있으면 이 수만 명을 먹일 수 있는데 뭘 이런 걸 주서 이런 생각이죠. 거기 이때 모인 무리들도 다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보리빵 하나 없어가지고 6시간 7시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달라고 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풍요롭게 먹여주시니까 아이 그걸 먹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주시겠지. 여러분 가난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말씀만 하시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예수님이 그 음식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12바구니를 거두게 됐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주셨겠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12바구니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버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려면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그 물질 축복 주시면 그냥 물 쓰듯이 쓰면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돈을 잘 벌 때가 있어요. 돈을 잘 벌게 될 때 그것을 물 쓰듯이 해요. 못 먹어본 음식 사 먹고 못 산 옷 사 입고 못 가본 여행 다니고 못 산 차 사보고 집 사고 돈 다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요셉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요셉이 7년 풍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7년 흉년이 있었죠. 7년 풍년 때 그 많은 것을 걷어서 쓰는 게 아니라 저축을 해놨잖아요. 풍년 있으면 흉년도 올 거예요.
7년 흉년 때 썼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저축하는 걸 보면서도 애굽 백성들은 7년 풍년 때 여태껏 못 써본 거 다 써버렸어요. 못 먹어본 거 다 먹었어요. 못 산 옷 다 사 입었어요. 못 산 신발 다 사 신었어요. 그리고 흉년이 오니까 먹을 게 없어서 집 팔고 땅 팔고 옷 팔고 나중에 팔 게 없으니까 자기들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됐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그걸 물 쓰듯이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귀하게 여겨야지. 지금만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도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그러나 돈만 달라고 하지 말고 저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즐기는 데 쓰시면 미래에는 배가 굶은 거예요. 배가 굶어가지고 영적인 일은 관심 못 갖고 지금 배가 고픈데 무슨 영생을 말씀하셔.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이렇게 수준 낮은 신앙을 가지게 되고 결국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지혜를 배워야 돼요. 풍족하신 하나님, 예수님. 얼마든지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예수님. 그러나 그 작은 것도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울 배우셔야 됩니다. 비록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 아무것도 아니지만 굶주릴 땐 그게 귀한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서 너무 돈 쓰는 데 재미 들리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라고, 어려울 때를 위해서 쓰라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라고 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정말 귀하게 아끼셔서 지혜롭게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물질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이 있다면 다시는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도록 계속 언제까지나 빵 주세요, 돈 주세요, 이 수준 낮은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일에 거룩한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맨날 돈 주세요, 이런 수준 낮은 기도를 하지 않으려면 지혜롭게 잘 모으시고 잘 저축하시고 하는 작은 거라도 소중하게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영혼을 구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시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요셉의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